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다음 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네,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저하고 버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의 한 이야기를 이렇게 줄거리로 풀어나가는 것보다 자주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번갈아 일어가면서 그래서 이쪽 장면이 나왔다가 궁금해질 쯤 되면 이쪽 장면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클라이막스로 몰고 가고 그래서 결국 그 클라이막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강하게 임팩트를 주는 이러한 줄거리 전개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것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좀 느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은 좀 머리가 아프고 또 옆에서 같이 보는 제 아내도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저 사람이 누구였냐고. 근데 고맙게도 제 아내는 이제 그럴 때마다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막 그 복잡한 그 첩보 영화 같은 것들 막 빨리빨리 진행되는 이런 거는 영화를 다 보고도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뭐 그날 밤쯤에 갑자기 혼자 이제 이게 이런 거였구나 깨닫고 막 뒤늦게 그 영화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좀 졸면서 피곤할 때 건성으로 읽으면은 지금 누가 아팠다가 누가 낫게 된 거지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기적이 지금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진행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야 다 저보다 이해력이 빠르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기 직전으로 지금 아주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손만 얹으시면은 분명히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또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군중들도 같이 막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지만은 어떤 형태였던지 간에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상태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 보면은 당연히 격리가 되고 또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의 증상을 가지고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을 살아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들을 거치면서 많이 고생을 했다라고,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몸의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한번 그러나 내가 만져본다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12년 동안 고생하던 병이 깨끗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자마자 지금 원래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중이었죠.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이 현장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그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직접 가셔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아람어로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우실 때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제 그런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자, 한 가지씩 따로따로 구분해서 봐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12년 동안 아무도 못 고치고 점점점 악화되던 이 병이 한순간에 낫는 이 기적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두 개의 기적인데 이것이 지금 하나로 겹치어서 정말 긴장감을 더하면서 숨막히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겹쳐진 두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 있었어야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온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자,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했죠. 회당장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회당은 한 마을에 딱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한 회당에 회당장은 한 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주관을 하고, 그래서 다 감독을 하고 또 가끔 대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주에 누가 율법서를 읽고 설교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질책하는 그러한 일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회당에 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고 그 장로들 가운데서 뽑힌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분이고 또 이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마을의 어르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밀어닥치고 하는 이 환경에서 그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물론 잘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은 이때는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반발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이런 세력도 함께 커가는 때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의 공인인 이런 그 존경을 받는 마을의 어르신이 예수님 앞에 30대 초반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지금 이 많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낮게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야이로는 이 사람들 그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절실히 예수님 한 분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어서 나타난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사실 이 혈류증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와서도 안 되고 막 밀치고 당기는 이런 상황을 비집고 다닐 그러한 신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대단한 그 용기를 무릅쓰고 행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 손이 닿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간절했습니다. 야이로도 이 여인도 이렇게 간절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뻗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치유를 체험합니다. 자, 오늘 이 야이로와 이 여인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이런 시기를 거쳤던 것과 거쳤던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과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전적인 믿음이란 것이 과연 어떤 느낌인가 이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만 사실 그 예배가 제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전적인 믿음이란 그럼 어떤 것이냐?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라의 이런 차이가 아니고 전적인 믿음이란 두 번째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옵션이 없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전심으로 드리는 전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항상 믿어야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이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믿고 적게 믿고가 아니고 예수님 말고는 믿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적을 부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내 인생은 큰일 날 뻔했구나. 나는 살 소망이 없었겠구나. 아무런 길이 없었겠구나라고 절실히 깨달을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럴 때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면은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아무도 못 고치던 병자들 말씀으로 고치고 그러신데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에이 무슨 소리 하고 하나도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님 보러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군중들은 적어도 그래? 정말이야? 한번 가서 보고 싶네? 라고 이 소문을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밀치고 닫고 바로 코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뒤에 와서 두려움으로 간신히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댄 이 여자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믿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냐,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평생을 보내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늘 이 야이로와 같이,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이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 하나밖에 나는 답이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의 상황이 그렇게 절박한 상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나의 삶, 한순간에 또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나의 삶,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늘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절박함이냐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절박함이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런 예배가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둘 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다면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른 점뿐입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상황과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은 그 삶의 배경도 달랐고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그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지, 또 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엮어서 전개됐어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그 삶이 차츰차츰 고통 속에서 사그러져 가는, 그래서 점점 더 심한 아픔과 외로움과 가난 속으로 꺼져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12년 전에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이 처음으로 병을 얻게 됐던 그 같은 해에 존경받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는 이 딸아이가 태어났고, 또 그 후 12년 동안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더 그 큰 귀여움 속에서 성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외동딸이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도 귀하게 자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 여인에게는 고통 속에서 모든 걸 앗아갈 이 끔찍한 병이 시작한 그 시점에 오히려 이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의 기쁨 가운데 이 생명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12년 후에 이렇게 그 결론에 와서는 이 혈류증 여자보다도 더 끔찍한, 결국 12년 살고 죽게 될 이런 인생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보자면은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기 직전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소녀를 살리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긴박한 상황에 이 부정한 여인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러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러던 중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우리 예수님은 이 버림받았던 이름 모를 여인을 야이로의 딸만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위해서 멈춰 서시고 누가 나를 만졌냐고 찾으십니다. 또 그 여인을 부르시고 자초지종을 물으시면서 그 긴 12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간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이제 온전하게 회복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사회생활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언을 해주고 병이 나았다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소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연령대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딸이라는 단어는 아빠가 아주 어린 딸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주 친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야이로가 12년 동안 자기 딸을 바라보고 불렀을 때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다른 구절들은 다 이 본문에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딸아라고 이 여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 단어로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딱 이 부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이 비참한 인생의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여인을 찾으시고 사연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너야말로 나에게 소중한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서 함께 전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누가 봐도 야이로의 딸이 지금 더 중요한 사람인데, 더 중요한 인물인데, 예수님 눈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끄러움과 또 경멸의 눈초리를 뚫고서 뻗은 이 간절한 믿음의 그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34절,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것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으로 이곳에 오셨든지, 어떤 사연을 품고 어떤 아픔을 지금 마음에 두고 오셨든지, 예수님은 그 한 명 한 명 뻗으시는 그 믿음의 손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겹치게 된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제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한번 야이로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소망 하나, 예수님 바라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죽었다니. 죽었으면 다 끝난 것 아닌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제 죽었으면은 여기서 내가 더 뭘 바랄 것이 있을까라고 절망을 했어야 할 상황인데, 아마도 이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야이로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괜찮다. 예수님이 여기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특히 좀 전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여인의 이야기와 기적같이 치유받는 이 모습이 바로 내 앞에서 바로 몇 초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야이로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이로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누가 밀치고 닥치고 하는데 누가 나를 예수님을 만졌다는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제자들 딴에는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는 똑똑하고 옳은 말 하시는 분보다 정말 믿음의 간증, 정말 기적의 간증들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여인의 기적,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야이로에게는 한 가닥의 힘이 되고, 그래서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집에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 여자는 12년 동안 아팠을까? 내 딸의 나이도 정확히 12살인데 왜 이렇게 딱 12살 가진 아이의 아버지가 12년 된 여인과 이런 운명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어서 해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숫자 12란 말은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둘 다 완전하게 치유가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숫자를 딱 맞추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걸 보고 역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기 쉽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이런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 낫고 나서 환난을 거쳐서 다 회복이 돼서 이제 좀 편하게 됐을 때, 내가 그때는 막 간절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부르짖어 놓고 괜찮아지니까는 내가 좀 약을 오래 써긴 썼지. 내가 그때 좀 오랫동안 몸 관리를 하긴 했지. 때가 돼서 나았나 보다. 기도도 해서 도움이 됐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금방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손을, 그 능력을 잊지 말라고, 이런 기적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그 부르심을 받은 날이 2011년 12월 2일입니다. 제가 근데 그해 같은 해 그 여름에 8월쯤에 어느 날 그 오랫동안 14년 동안 아파왔던 그 목 디스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이 고통을 갖고 살 수 없겠다 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는 TV도 보지 않고 인터넷, 전화 뭐 다 끊어버리고 그냥 그 시간에 대신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뭐 그 중간에 긴 이야기도 있지만은 12월 2일 날 신학교를 가라라는 이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며칠 있다가 제가 잠깐만 이거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날짜를 이렇게 세어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했던 8월 23일 그날부터 정확히 100일이 지난 후에 101일째 되는 날 신학교를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뭐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으로써 내가 막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하겠다 마음 먹고 했던 이 모든 시간이 그냥 내 생각에는 내가 시작을 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다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딱 날짜를 맞추고 시간을 정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년 전에 너가 처음 병을 걸렸을 때 멈추지 않는 피를 보고 처음으로 깜짝 놀라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12년 긴 시간 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이 과정 모든 것,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순간이었다. 그리고 또 야이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12년 전에 그 귀한 딸 처음으로 태어나서 가슴에 안고 기뻐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뭐 운이 나빠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이 12년 인생을 걸어왔던 야이로와 여인의 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필연을 통해서 여인의 회복과 간증이 바로 그 자리에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는 이러한 필연으로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끔찍했던 우리의 과거의 사건도, 또 지금 혹시 겪고 있는 그 절박한 어려움도, 또 지금 앞에 있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혹 닥칠 그런 환난의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으로 매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건져낼 소망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에 임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믿음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리실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육체도 살아나는 이 마가복음의
마가복음 5장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흐르기를,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정말 세상 소망 다 잃고 이거는 기도로밖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구나. 지금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간절했던 그때를 하나님 회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편해지면은 금방 잊어먹지만은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지 않고 계속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은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사라질, 늘 절박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오늘 야이로와 이름 모를 한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절박함이, 두 번째 옵션이 없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며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믿음의 가운데에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전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